예, 잘 오셨어요. 예, 현장에서 그 시간을 내 갖고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으로 주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죠.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또한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함으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하지 않아야 될 그 일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가서 이 열매가 열려지는데, 그 열매가 우리 가정으로도 개인으로도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바로 한다면 거기에서도 그것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가 맺어지는데, 해야 될 일을 바로 해서 열려지는 열매는 나도 복이 되고 우리 가정도 복이 되고 공동체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8편 이 본문을 봤더니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사로 노래하는 것들을 봐요. 3절까지는 감사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형편과 상황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오늘 그 시편 기자의 상황과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10절에 봤더니 애워쌌으니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애워쌌더라. 그게 뭔가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애워싸여 있다 그 말입니다. 애워싸여 있다. 그러면 이 사바브라는 이 단어인데,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뭐에 애워싸였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걸 한번 적용해 본다면, 애워싸였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애워싸일 수도 있고, 질병으로 우리들이 애워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문제 앞에 우리들이 애워싸일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애워싸임을 전후 문맥을 또 살펴보면 어떤 일인가 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봤더니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워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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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애워싸있다. 사바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그걸 보면 사람들의 문제 속에 얽혀 그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쌓여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쌓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문제 속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비수 같은 말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정죄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쌓여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고난의 삶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질병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 아니면 아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문제는 여러 가지나 쌓여있는 상태는 여러 가지나 따라서 합시다. 답은 하나다. 우리들이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답은 하나다. 답은 오직 하나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겨 쌓여져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그래서 해야 될 일 두 가지, 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로 합니다. 환난 중에 성도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니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시편 이 기자의 에워싸이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사람들로 에워싸인 그가 어떻게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벌써 우리들은 세상적인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뭔가 되어지고 뭔가 가져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아니 딴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 나가고 그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은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감사할 일들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기준이 감사라면 성경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텐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고 문제 속에 있고 네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 저희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지는 순간 저희들은 절망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셨고 내가 손발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지 박히셨고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십가시면류관으로 피를 쏟으셨고 내가 품었던 모든 마음속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창을 맞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분이 대신 다 갚아 대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죽어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부활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이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가져 참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그가 주님 모른다면 우리는 언젠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오는데 그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질 때 그는 결정된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데 어찌 그것과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천국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아니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어도 아니 많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잠깐의 삶을 떠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가져도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또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손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놀라운 성경 전체를 압축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주관자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은 누군가에 둘러싸여 있어도, 지금가는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아니 지금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지금 현재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11장이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의 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는가 봤더니 그들이 이기고 승리한 것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꾼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주관자 되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분명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그들은 믿고 그들은 그 고난의 연장도 넉넉하게 이기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 오늘 우리들을 우겨싸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아니 지금 내 시간과 내 때는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된 그 시간에는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오늘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28절이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한다고요? 선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와 이 시간을 통과되면 그 하나님은 그 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고난으로 맞춰진 것 있으면 성경 갖고 와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로마서에도 야고보서에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중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게 그 하나님은 소망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우겨싸임을 당하였어도 그들이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 우겨싸임 당한 그 속에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 속에 그들을 위대하게 들어 쓰는 것들을 봤습니다. 요셉을 들어 하나님이 쓰셨고, 다윗을 들어 하나님이 쓰셨고, 모세를 들어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를 다시 한번 청년처럼 꿈과 비전을 주셔서 쓰임받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겨싸임을 당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첫째는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권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에 미리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걸 어떤 감사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가불,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 가불하지 마세요. 카드,
할부하면 그거 가불이지.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절대. 할부는 그거 없으면 쓰지 마세요, 그냥. 불편한 대로 사세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1년 후에 보면 필요도 없어요, 그거. 그리고 전자제품은 지나면 다 이미 이제 그때 가면 신형 나와. 그냥 기다렸다 사세요. 할부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할부할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로잉하세요. 오늘 나의 현장에 드로잉하시고 우리 가정 속으로 끌고 오고 나의 사업장에 끌고 와서 메말라진 환경을 보지 말고 우겨싸임당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며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또 환난 가운데 해야 될 일, 첫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오늘 우겨싸임을 당했던 이 시편 기자가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행한다면 그건 내 일이 될 것이고 내 열심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뭔가가 되어지면 교만하고 되어지면 자기 사랑밖에 없고 아니 안 되고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그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고 아니 아직 안 되어졌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 그 과정을 이기고 나가게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겨싸임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아니 사람들을 통해 상처받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상하는 데 어디가 상하냐면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음 속에 달려있다고 성경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 마음이 상처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뭘 던지냐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요. 우리의 심령에 미움, 원망,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낙심, 초조, 우울 그런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쏩니다. 특히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마음이 상해서 그대로 놓아두면 그 상한 마음 속에서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사단만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래서 내 인생도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도 힘들어지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겨싸임을 당하고 문제는 많을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오늘 새롭게 되어질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 환난과 길이 없고 메마르고 척박한 그곳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는 그곳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문제 속에서 그래서 민수기 10장 이하를 보면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엎드리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엎드린 모세는 없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없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했다고 하는 구석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앞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길을 내신 하나님이 보여졌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사막에 강을 내시는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는 문제예요. 진짜 어려움이죠. 내가 당한 환난,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한 지금 어떤 환경들, 다른 사람은 몰라. 맞아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만 보이고, 그것이 더 커 보이니까 절망하고, 그것이 더 커 보이니까 내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뭐가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주의 성령이 내 생각을 딱 붙들어 주셔서 그전에는 절망하고 한숨 쉬던 것이 그 안에서 이제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오니까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해석해내는 사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거대한 성읍 정확하게 봤어요. 거대한 성읍, 안악자손. 그런데 거기다 보태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태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이 변화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눈도 변화된다. 영의 눈이 열려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 거대한 성읍도 거대한 안악자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친 것이 문제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땅의 기준과 가치관과 내가 육신의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첫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며 나갔던 갈렙은 나중에 보면요 85세가 되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 85세 노인이, 그러니까 45년 동안이나 불타는 꿈과 소원을 간직하고 살더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편에 되어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뭘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너무 좋지요.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 정도 되면요 사단이 장난질을 하러 왔다가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손들게 그럴 것 같아. 왜? 불평할 때 감사하고 낙심할 때 소망을 고백하고, 그러고서 막 딴 사람 같으면 막 주저앉는데 막 성전을 향해 나가서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찾지 말자. 아멘. 우리가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우리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니, 이 믿음의 머리가, 말씀의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안 돌아가고 그냥 막 육신의 어떻게 보면 잔머리죠. 잔머리 그냥 팍 회전이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막 답이 착착착착착착 나와요. 그냥 저도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겠고 저 사람을 만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막 해결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람을 찾지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면 사람을 찾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왕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 광야길에 3일을 가서 예배하도록 놓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놓아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말고 벽돌 수요를 그전처럼 해라. 그러면서 그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더 고난과 환경과 매로 징치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를 찾아가요. 잘 보세요. 성경에 그들이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의 종, 사단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그 노예로 핍박으로 까맣게 그을렀고 그 노동과 그 고통에 빼짝 말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바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고난 속에 몰아넣어요. 지금 바꿔 말합니다.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은 내 노력, 내 열심, 내 뜻, 내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서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면 좋은 소리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지 몰라요. 좋다고, 친하다고, 서로 좋다고. 그러나 어려움 만나보세요. 다 떠나가고 전화하면 전화가 되지 않고 문자 해봐도 문자를 오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어거지로라도 찾아서 가면 만나지만 만나서 그들이 겉으로는 그래 안 됐다 위로하는지 모르지만 돌아서 조금만 있으면 돌아서 들어오는 소리는 더 상처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일만 와요. 아이고 잘 나갈 때는 그러더니 망해서 절대 사람의 위로나 사람에게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가 한 것처럼 네가 더 열심히 하지 그게 너의 문제였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더 상처받고 더 아픔받고 더 괴로울 일만 생겨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감하면서 시편 한번 146편 한번 찾으면서 우리 한번 마감하겠습니다. 2절,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한번 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겨싸임을 당하면 사람도 찾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오늘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